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오늘로부터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신앙적 성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째는 그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그들이 어떤 운이 없거나 또는 어떤 무엇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난에 관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의 파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100%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많은 이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고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갈 때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회복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불의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중요한 신학.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고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갈 때 우리에게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되어져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 급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애가서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된 그들의 지위 신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애가서 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소위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순으로 그 시를 지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파베틱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좋도록, 그래서 첫 행은 히브리어 단어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히브리어 단어의 그 철자의 두 번째 자음인 베이트로 시작하는. 그래서 첫 번째 그 슬프다 에이카라고 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슬프다 이 성이여 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과 지금,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던 때, 즉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들이 어떤 이 영광을 누렸을 때의 모습하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결과로 그들이 겪는 것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수적인 감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하르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리 정말 예루살렘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적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수적인 감소, 나라일 경우에는 인구의 감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가정일 때는 또는 가족의 구성원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수적인 감소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1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서는 많던 자가 적막하게 되어졌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공주처럼 공주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제 노동을 하는 자로 되어졌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도시에서 부역을 감당하는 신세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수적인 변화, 규모의 변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게 되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던 자들이 다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좋은 관계면 그를 위로하고 그를 고난 중에서 구원하는 데 협력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나 친구들이 다 그를 배반해서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고립과 또 버림받음,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나 또는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고립된 존재로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졌고, 밤에는 슬피 우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난 결과로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공간적 환경의 변화, 강제적으로 공간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애가 1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 바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예루살렘이 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가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기 1장 1절로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극명하게 달라진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못한 관계로 되어지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던 그런 예루살렘에 인구가 없어 적막하게 됐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같이 되어졌고, 그리고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나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되어진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셨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3절에서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말은 유배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 포수기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옮겨져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단절되어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유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가 1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절, 2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수적인 감소나 또는 신분의 변화나 또는 관계의 변화, 고립 또는 내가 어떤 환경이 강제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든 현상들이 이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자세히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나오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슬픔, 탄식, 눈물 이런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 괜히 내가 밤마다 우울하고 내가 밤마다 슬프고 밤마다 내가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괜히 우울하고 뭐 여행을 안 가서 그렇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1, 2, 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고통이, 그들에게는 눈물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요새는 별로 사는데 희망이 없고 즐겁지가 않아. 그건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비교하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많아서 그리고 크고 그리고 공주같이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지배하고 고통이 지배하고 눈물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단지 감정의 변화가 단지 심리적인, 물론 그 원인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적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립되고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외롭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모든 것.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짐을 말합니다. 나와 과거에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자와 관계가 갑작스럽게 깨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가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서 과거의 기쁨, 과거에 흥하고 부흥했던 것들이 이제는 슬픔과 고립과 그런 여러 가지 좌절감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현실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삶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전에 많던 자들이 왜 사람이 없는, 전에는 크던 자가 왜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졌고, 밤마다 슬피 울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자도 위로하지 않고 급기야는 외국으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는가. 이 모든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에 깨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말해놓고는, 약속해놓고는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거기서 초점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기쁨이 변하여 눈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흥하던 것이 이제는 망하게 되어졌고, 과거에는 귀한 공주의 지위를 가졌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됐고, 기쁨이 변해서 슬피 우는 눈물이 되어졌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의 참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성찰케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또 매주 하나님 앞에 리추얼하게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과 환경의 변화가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 자신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고난 속에 계시는 주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